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한 주간의 중간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시작됩니다. 이 유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할 그 절기를 앞두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마지막에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료를 붓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팔아넘기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산, 내 유익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예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의로운 일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무서운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리를 지키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먼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안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그 모습보다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중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 내 자존심과
내 계산을 먼저 붙들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가? 이 시간은 바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한 주의 중간에 멈추어서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만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보다 그의 행동에 더 집중합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그 헌신은 온 세상에 기억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임금에 가까운 값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모아둔 귀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간직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날을 위해서 아껴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옥합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담아둘 수 없도록, 일부만 쓰고 남겨둘 수 없도록 그 전부를, 옥합 전체를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조금만 드립니다. 남겨놓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은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허비로 보였습니다. 사랑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예배가 비효율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우리가 겉으로 들으면 매우 그럴듯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서 이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이 여인의 이 사랑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주님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효율을 묻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십니다. 사랑은 금액을 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바로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 영국에서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이 야구와 비슷한 저렇게 두꺼운 채를 들고 영국 전통의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던 그런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이 손흥민 같은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이 선수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선교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났고 이후에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특별히 잘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무디의 이 성경 사역을 위해서, 성경 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구제 사역과 성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앞날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그 재산을 복음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너무 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 삶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손해로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헌신이 낭비로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계산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믿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손해로만 보이지 않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는 그런 믿음.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가볍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려진 특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십자가와 장례의 의미로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예수님께 드려진 마지막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인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 하나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물질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계산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기가 터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옥합이 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옥합이 깨질 때 용서의 향기가 납니다. 내 욕심의 옥합이 깨질 때 섬김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내 계산의 옥합이 깨질 때 헌신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내 두려움의 옥합이 깨질 때 믿음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화려한 말보다 이 깨뜨려진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작은 욕심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낭비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교회 안에는 조용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그 작은 헌신을 결코 헛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린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다시 어두운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가는 유다를 소개할 때 그는 그냥 가룟 유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유다는 바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비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유다의 마음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기대와 자기 계산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와 죽음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기대한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달랐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나를 낮추라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대조가 오늘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있었다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보다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함보다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보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까운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의 뜻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부족하지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옥합을 보십니다. 그 옥합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일 수 있습니다. 내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 옥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계산의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원망의 옥합을 깨뜨릴 때 용서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두려움의 옥합을 깨뜨릴 때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아끼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삶은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억지로 짜내는 희생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나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인 마음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산과 비교로 굳어진 마음은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자기 길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여인처럼 은혜의 감동에 회복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붙들고 있던 옥합 하나를 깨뜨리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는 헌신, 세상은 낭비라 해도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